전파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매년 이제 전방애기 봉이라고 하는 데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점등을 했는데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할 필요가 없다. 아마 그런 판단에서 그리 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들의 체제가 붕괴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북한 체제나 북한의 사상이나 이념을 결코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북녘 땅에도 자유롭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땅에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28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내방해서 그가 잉태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낳게 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았습니까?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자체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복되다 그럽니다. 내가 복되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이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것이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내가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가 더하고 남다른 탁월함이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선택을 하고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그를 선한 일에 사용하는 그릇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은 여자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됐다. 선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더해야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요.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과연 그럴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가진 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어떤 인간적인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조건이나 자격을 따져가지고 누가 택함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마리아도 물론이거니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선택을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바울이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있느냐? 세상으로부터 주목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 어리석고 미련하고 못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잘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이 우리 개인의 조건이나 자격에 근거하는 게 아니다. 전혀 자격 없는데,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복된 일에 쓰시겠다고 불러주셨으니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 사람들의 행복, 그러게 되면 보여지는 걸 먼저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뭐 행복에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서 행복이란 게 뭐냐? 예수 믿은 게 행복이고, 아멘. 예수 믿은 게 행복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좋은 일에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의 복된 일에 쓰임을 받느냐? 아니잖아요. 복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옳지 않은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만한 그런 어떤 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유치장 저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다 사회적인 무지랭이가 그렇게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잘 배우고 똑똑하고 지혜도 많고 경험도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일에 못된 일에 쓰임을 받을까요? 우리는 그들만 갖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일에 선한 일에 쓰임을 받으니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게 바로 행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아름답고 유능하게 잘 쓰여졌다고 해도 우리 인생 마지막에 그런 것들은 다 낙엽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은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은 것은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선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 차곡차곡 쌓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여러분, 행복이 또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행복입니다. 아멘. 그런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중에는 예수 믿은 게 행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게 행복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겠죠. 오늘 여러분, 마리아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말도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성경 한번 봐요. 34절 한번 봅니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상식적이지도 않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이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펄쩍 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되어지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기사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밤에 여기저기에 그물을 던집니다. 무슨 일인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던질 때마다 허탕을 칩니다. 그러기를 밤이 맞도록 했습니다. 날이 밝은 아침에 지쳐가지고 바닷가에 배를 대고서 그물을 손질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바닷가에 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해서 배를 띄우라고 말해요. 날이 밝자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사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그 바닷가에 모여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일러줍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오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베드로야, 이제 깊은 곳으로 가자. 그리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게 없습니다. 그래도 가자. 그래서 베드로가 배를 넣어줘서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어요. 지난 밤에 그 자리에 수없이 그물을 던진 자리입니다. 고기 잡지 못한 자리입니다.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을 따라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한 번 그물에 얼마나 고기가 많이 걸려들었는지 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두리번거려 보니까 맞은편에 어떤 사람이 고기잡이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손짓하죠. 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불러가지고 두 사람이 연합해서 그물을 건졌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의 배를 가득하게 채우게 되었다. 한 번 그물로 두 사람의 배를 채우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불가능한 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의 재주와 능력과 경험과 지식이 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야, 이 백성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앞장을 서고 자기는 졸졸 따라다니면서 심부름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겁니다.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정복해서 기업을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고 걱정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자기 혼자 아니면 뭐 한 수백 명 이끌고 갔다가 실패를 해도 그들만 죽으면 되는데 200만에 달하는 남녀노소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들어갔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다 죽어야 하잖아요. 그리 망설여지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담대해라. 너를 등에 당할 자가 없으리라.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를 등에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보장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올해 2013년, 12년 한 두 해 동안은 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2014년은 어떨까요? 좀 나아지겠죠. 아멘. 좀 나아지겠죠. 미지의 2014년을 우리가 열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런 두려움도 불안도 없지 않을 겁니다. 또 얼마만큼씩은 막연하게나마
그래서 좀 잘 되면 좋겠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보장하신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게 행복인데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합니까? 저는 지난번에 송구 영신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제가 기도한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2014년 새해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내 말과 내 증거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목표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목표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함께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천사가 이러기를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해요. 왜 마리아에게 함께 하십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쓰는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쓰시는 사람에게 함께 하는 겁니다. 인물이 잘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문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지식이 아주 풍성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지식이 좀 모자라면 어때요? 잘나지 못하면 어때요? 중요한 건 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럼 저 같은 건 망고에 쓸모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겠네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쓰임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탄절에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 없다면 그 자리가 다 비어 있을 것이고 얼마나 허퉁해요. 자, 우리 김영렬 장로님 주변은 항상 폭탄을 맞아가지고 그 자리가 없어요. 아, 나 그거 궁금해. 왜 저 자리는 사람들이 안 갈까? 김 장로님이 사람이 좀 인간성이 참 세상 말로 더러워서 그런가? 제가 경험한 김 장로님 그런 분이 절대 아닌데 이상하네. 다음 주에도 그 자리가 또 저렇게 폭탄 맞은 자리로 비워둔다면 틀림없이 그럴지도 몰라.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행복입니다. 쓰여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보장하고 책임져 주는 겁니다. 2014년도에 여러분, 내가 어떤 직책을 받았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역할을 주셨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마음으로 결단하세요. 하나님, 제가 새해 정말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일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간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도 건짐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꼭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는데 주께서 나를 거기서도 치료해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꼭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셨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니까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명 때문에. 아멘. 사명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붙잡고 있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죽을 병에서도 건지시고 사자의 입에서도 건지시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34절에서 펄쩍 뛰면서 말도 안 된다고 하니까 천사가 35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어지리라.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되어졌다.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여러분, 사람은 능력이 많은 것 같아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하는 일보다 하지 못하는 일이 더 많아요. 의학이 이렇게 발전된 현대에서도 말입니다. 의사들의 오진율이 50대 50이라는 얘기 알고 계세요? 모든 질병에다 50대 50은 아니겠죠. 근데 많은 경우가 50대 50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째고 보자 그러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은데 일단 째고 보자. 째고 보니까 맞았구나. 째고 보니까 틀렸구나. 근데 틀렸는지 맞았는지 누구만 알아요? 의사만 알지. 여러분에게 말 안 하니까. 이게 50대 50이라고. 현대에 얼마나 의학이 발전을 했습니까? 그래도 현실이 50대 50이란 거죠. 이렇게 인간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실수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능력과 지혜가 한계가 있으니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전혀 용납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엄청 교만한 사람이. 왜 교만합니까? 자기 무척 하나님인 것처럼. 나는 완벽해. 나는 실수도 안 해. 나는 잘못도 안 해. 그런 사람은 예배당 올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 예배당 왔잖아요. 왜 왔습니까? 왜 주님 앞에 옵니까? 다 실수가 많으니 오는 거예요. 허물이 많으니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관용하라 그 말이죠. 아량을 베풀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그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 다른 데는 덜어 있어. 깨가지고 자기는 아주 완벽한 줄 알고 어떤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막 강하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더해지고 아픔이 더해지는 그런 것도 많이 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에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쉬워요, 어려워요? 간단해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능력의 차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이해와 배려에서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주신 말씀을 인간이, 한계가 있는 인간이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다 깨달아지고 다 납득이 되고 그러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세상의 이치는 알아야 믿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알아집니다. 아멘. 믿으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이성으로 말씀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가가면 알아지게 되고, 믿음으로 다가가면 깨달아지게 되고, 믿음으로 다가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다가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7절을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은 집요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북한에 명견 하나 있잖아요. 북한에 뿌리를 둔 명견. 우리 남쪽의 명견은 뭐예요? 내가 너무 어려운 말 했나? 개. 잘난 개. 뭐예요? 남쪽에는 진돗개가 있다 그래요. 북한의 잘난 개는 풍산개. 그 풍산개의 특징이 한 번 물면 놓질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풍산개가 호랑이도 잡는다는 말이 한 번 물으면 놓질 않으니까 그게 참 무서운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뭐 인터넷에 보니까 무슨 풍산개를 풀어가지고 야생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처벌받았더라고.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야만적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풍산개만 물면 놓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한번 물면 놓질 않아.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딱 찾아와서 집요하게 설득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마리아가 펄쩍 뛰면서 내가 사대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말 되는 소리냐고. 아주 집요하게 설득합니다. 내가 잉태된 거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내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그는 예수라 그리스도라 설득합니다. 그럼 이제 마침내 말하지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마리아가 항복합니다.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항복 그러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제서야 천사가 떠나가. 마리아가 항복하지 않으면 내일까지도 계속 갈지 몰라. 근데 마리아가 드디어 항복하니까 천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 우리 하나님 한번 찍으면 절대 놓치는 법이 없구나. 하나님은 한번 찍으면 놓치는 법이 없어. 잘 들으세요. 이게 농담 같고 장난스럽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찍으면 놓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몸부림을 치고 아니라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은 한번 찍으면 놓치는 법이 없어요. 알아서 일찌감치 항복하세요. 알아서 순종하세요. 그러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요. 하나님이 웃으시죠. 저 높이기에 서서 피식하고 하나님이 웃으시면 그래 한번 해봐라.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가만 내버려 둬요. 그러나 마침내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마침내는 항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찍으면 놓치는 법이 없어. 2014년 새해를 맞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지치도록 싸우다가 지쳐서 돌아오지 말고 알아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어떻게 이걸 순종합니까?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마리아에게 다가오는 위험이 뭐라고 하는 거 마리아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그 율법적인 사회, 도덕적인 사회, 그 종교적인 사회에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렇게 이제 시집도 안 간 여자가 아기를 가져 배가 불쑥하게 나오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저 북한에서 하는 게 뭐예요, 그거? 그런 건다 그 말이죠. 돌을 들어 던져가지고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아멘 하게 되면 맞아 죽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마침내 순종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그 무슨 말이에요? 나 죽어도 좋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맞아 죽어도 어쩔 수가 없지요. 그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종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주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상대적으로 나는 무슨 뜻입니까? 나는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종의 역할은 뭡니까? 종의 역할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종의 역할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죽을 것 뻔히 알며 받아들입니까? 죽어도 안 돼요. 그래야지. 근데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종이니까. 나는 종이니까. 종이 할 역할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으면 이야기가 이어지질 않죠. 살았다고 말해요. 죽었으면 이야기가 이어지질 않아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니까. 그의 말씀에 대해서 변덕 부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는 일. 그가 말씀하신 거를 오리발 내밀 수 없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 책임지는 분이. 마리아가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위기를 용납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종으로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그 같은 순종이 있었기에 이 땅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아무나 다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의지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나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막상 순종하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주장해 주셔서 성령 안에서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할 수 없었던 그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이 같은 주의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일에 쓰임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은혜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2013년 성탄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 같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연약하여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우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